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쓰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리에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빼앗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가리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합니다.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슴에 깊이 새긴 못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또 하나님 자라며 결실하여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오셔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몬의 경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시몬이 가졌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고 시몬이 받았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말씀으로 오늘은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했던 이 사람 시몬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혼자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를 경배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의 경배를 허락하시고 받으셨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과 할례부에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서판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붙인 사가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예언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69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를 경배할 이 시몬은 역시 예수의 탄생과 그리고 할례후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할 때 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찬송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몬 역시 제사장이었을까요? 누가복음에는 그의 신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에 따라서 할례의 이름을 서판에 기록하기 위해 성전에 찾았을 때 아기 예수를 아는 사람이 시몬인 것은 아마도 그가 나이 많은 제사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28절과 29절 말씀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찬송하며
이제 자신의 인생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요, 제사장의 가능성은 그의 이름의 뜻에서도 나타나는데, 시몬이란 뜻은요, 하나님은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 이름에 사가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의 이름은요, 보편적으로 뭐가 관련이 있느냐면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이름을 보면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들의 주된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그냥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몬을 설명하는데 그는 의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는 그가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의인이었다는 말씀은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하셨던 말씀도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라.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했다는 것은 공경하고 섬기고 엄숙하게 살았다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공경했다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에 고넬료를 설명할 때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리더십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때 리더십으로서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의 삶이 세상적인 명예와 부를 쫓는 이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는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았는데 시편 119편 166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구원의 위로가 있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여러분 구원을 바라는 자였기 때문에 주님을 알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던 이 시몬은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신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말씀, 우리 여러분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본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시몬이 예수를 경배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지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동방박사들에게 꿈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도요, 그들에게 고국에 돌아갈 것을 지시하셨던 바로 그 지시하심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에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시몬에게 성령을 통해 지시하신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지시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수명을 좀 연장해 주겠다고 지시하셨습니까? 너의 남은 인생에 내가 너를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지시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은요,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메시아를 보고자 소망했던 그 약속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이들이 메시아를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고 메시아 음성을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2장 26절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죽기 전에 메시아신 예수를 만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를 만나고 믿는 것이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여러분 예수를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서부터 선택하시고 예정 가운데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똑같습니다. 시몬도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안아볼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를 만난 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간 곳은요, 자신이 평생에 사역했던 바로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메시아신 예수를 안아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몬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찾고 소망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은 아기 예수를 안는 축복으로 이어졌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대박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좀 했더니 그냥 엄청나게 갑자기 그냥 갑부가 되는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를 아는 시몬은요,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9절에서 32절 말씀 우리도 함께 여러분 시몬이 찬양한 찬양을 우리도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공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시몬의 유언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이자 제사장의 직분을 쌌던 이 시몬이 유대인이 아닌 만민 앞에 예비된 분이자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메시아께서 오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서 32절 함께 합독합니다. 31절에서 32절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니 아멘. 이사야 42장 6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만민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죽이려고 했던 다른 유대인들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시몬은 예수님을 만민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했다고 34절과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영혼이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해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내용은 이사야서 8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8장 14절의 15절 말씀에 그가 성소가 되리랴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고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주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마치 여러분 마트에 가서요 돈 주고 무엇인가를 사는 것처럼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살려는 이런 의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몬은요 마치 저주인 듯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삶의 불이익을 당하면서 때로는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아픔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시는 축복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경험했던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은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 메시아신 예수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감격과 은혜는요 뭐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만민을 위해 태어나셨으며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이 시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몬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일에 우리도 시몬과 같은 그런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 침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타락하고 연락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은 각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공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은요, 주님을 대망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도 주님이 오시면 끝납니다. 헌신도 주님이 오시면 끝납니다. 봉사도 주님이 오시면 끝납니다. 전도도 주님이 오시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자,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봉사자로, 헌신자로, 전도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일을 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대망하고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주님께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그리고 대림절 다음 주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지난 날을 돌아보시고 통회하고 자복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늦은 비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새 소망이 일어나고 2025년에 비전이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삼상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께서 오늘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몬이 하나님